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1부, 2부, 3부를 한 곳에서 계속 예배하고 설교하니까 어느 정도 매니저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1부, 2부를 설교하고 다른 곳으로 또 20분 운전해서 가서 또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한 곳에서 모이니까 훨씬 더 이피션트하고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큰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를 갖고 제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 9장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이 9장의 말씀이 5절부터가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고 그 배경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연보해서 그래서 연보해서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함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그 연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목사가 돈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교인들은 긴장합니다. 왜 그렇게 긴장을 하는가?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돈에 관해서 재정에 대해서 청지기의 삶, 돈에 관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설교한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어색하고 성도님들은 어떻게 좀 어색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그 제자가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주인 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지혜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주님의 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면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좀 설교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희들은 균형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이 돈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때에 아니면 거의 아니면 언제든지 always 돈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학교에서 무엇을 한다, 지금도 학교에서 뭘 한다, 어딜 간다 하면 제가 제일 처음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얼마가 든대? How much is it gonna cost? 그게 제 첫 질문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교육을 받을 건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올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라는 그런 고상한 질문들도 참 많은데 제 첫 질문은 얼만데? 너무 비싸. 학교 연극 꼭 해야 되냐? 영화 배우도 안 될 건데. 연극 하지 마라. 뉴욕에서 연극을 하면은 주인공이 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리고 파트가 적으면 돈을 덜 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는 할 수 없냐.
저희 막내 4학년 때 걔는 연극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드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저희들이 다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돈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다투는 이유가. 다투는 이유 중에 그 원인 중에 세 가지를 꼭 꼽는데 돈, 그리고 섹스, 그리고 자녀. 이 문제로 많이 다툰대요. 제가 그 상담을 할 때에도 돈에 대해서 많이 이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낭망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목사가 설교할 때 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설교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의 삶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저희들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같이 연구해야 되냐 하면 성경이 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거의 다 돈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여러 읽으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었는데, 누가복음을 열심히 잘 읽어보시면 거의 다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전체가 돈에 관한 말씀이시고요. 11장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장 전체도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것으로 회개해라. 너희가 얻는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족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게 회개의 모습이라고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어떻게 돈을 사용할까요? 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것, 그리고 불의하게 얻었던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몇 배나 더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누가복음은 계속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9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 39번의 11번의 비유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의 28%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복음서를 쭉 보면은 거의 25%가 예수님의 설교의 25%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심적이고 성경의 중심적인 가르침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멀리 한다는 것은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용기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제자로 산다는 것이 at the end of the day, 마지막에 정말 결론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제자로 산다는 삶이 어떻게 드러날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재정관을 가지고 있고 돈에 대한 신학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돈에 대한 교리와 돈에 대한 신학은 어떤 것이고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돈과 돈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돈의 이슈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에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놓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시험을 볼 때, 장로 집사의 시험을 볼 때 제가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sin? 네가 제일 좋아하는 죄가 뭐냐? 제일 좋아하는 죄. 네가 가장,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안대를 붙여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좀 과격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온순하시진 않으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예수님이 약간 과격하신 것 같아요.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주님, 오른 눈만 가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 오른 눈만 가질 수 있다면. 주님, 오른 눈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굳은 일 제가 다 할게요. 내 오른 눈만 가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지 말고 오른 눈 뽑아내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돈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돈은 아주 요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복음으로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 이상 돈은 그냥 돈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잖아요. Money is just money.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요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노예처럼 얽매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한단 말이죠. 130년, 주후 130년도에 어떤 제자가 마세테스라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세테스, 진정한 제자인데 이 제자가 다이옥니터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이옥니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데 다이옥니터스라는 사람이 이 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제자가 글을 쓰면서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의 품격은 어떤 것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독교가 왜 급진적으로 퍼져나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본토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외부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 나라들이 그들에게 본토이듯이 모든 본토가 그들에게는 외국 나라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지만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과 밥상을 나누지만 그들의 침실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두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또한 풍족합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도 품위 있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조롱을 축복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할 때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 마치 새 생명을 받는 듯이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네. 어떠한 제자, 마세테스, 어떠한 제자가 다이옥니터스라는 사람에게 주 130년도에 쓴 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좀 관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종차별이 없었어요. 제자의 삶으로 살 때. 인종차별이 없었어요. 제가 2세들 젊은 사람들, 학생들과 청년들을 만날 때에 좀 힘들어하는 것들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 쉽게 다른 인종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있대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인종차별이 없었대요. 130년도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제자를 보면서 야 정말 attractive하다. 품격이 있구나. 품격. 저 사람들은 뭐가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생명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세 번째, 특별한 성에 대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과 밥상을 나누지만 그들의 침실은 모든 사람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나눴지만 침실을 나누지 않은, 성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 요새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고 세상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독교가 윤리 도덕 종교는 아니지만 분명 윤리 도덕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이 성의 문제에 있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특별히 제가 관찰하고 싶은 것은 관대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과 밥상을 나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또한 풍족했습니다. 부족했지만 풍족하게 해주는 것. 성의 문제와 돈의 문제로 기독교는 신뢰감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나안 성도들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욕심이 너무 많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창피합니다. 어떻게 13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삶이 이래서 제자라는 사람이 마세테스, 제자라는 이 사람이 다이오니터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요. 130년도에 이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품격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어트랙션을 느끼게 했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이거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관대한 삶. 제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마음의 부재를 논다면 그것은 관대함입니다. 제자의 마음은 관대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겸손함, 온유함, 성령의 열매 저희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관대함에 대해서 관대함 삶의 행동, 관대함의 동기, 관대함의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관대함의 행동, 관대함의 동기, 관대함의 축복입니다. 5절, 6절, 7절은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관대함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관대하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대조하는 글입니다. 5절과 6절, 7절은 그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관대하지 않은 것 그리고 관대한 것. 관대하지 않은 모습은 5절 바라는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저희들이 연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당연히 도우시잖아요. 당연히 연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관대함은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색함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관대함은. 진정한 모습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대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5절에 있는데 준비가 있는, 계획된. 준비가 있어서 계획해서. 옛날엔 그래서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헌금을 할 때 그때는 뭐 체크 뭐 이런 거 없었으니까 한국에서 은행에서 아주 새 돈을 찾아서 그리고 막 다려서 이렇게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하신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행위도 좋고 그런 마음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준비가 있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그리고 6절에 넉넉하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그리고 7절에 즐겁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6절에 있는 많이 심는입니다.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서 말하는데 한글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풋노트가 있죠. 4번이라고. 많이 심는 자는 그리고 많이 거둔다. 그 풋노트가 바로 밑에 보면은 4번에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축복받은 대로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심는 이라는 말은 축복받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저희들이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만큼 저희들은 나누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저희들은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누는 것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누는 것 아니에요.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미치는 장사예요. 인베스트먼트 잘 못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1조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요새 스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파이낸스는 잘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받은 대로 받은 것이 많습니다. 7절은 즐겁게 하라라고 하세요. 넉넉하게 나누는 것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기쁜 마음에서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1부도 그렇고 2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뉴욕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랩에도. 퀸즈에 집이 있어요. 붙어있는 집이긴 하지만 드라이브웨이도 쉐어해야 돼서 그 사람이 나올 때 제가 나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어요. 빌린 차지만 리스한 차지만 차가 3대나 있습니다. Unlimited data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Unlimited이에요 저는. 100시간 1000시간을 써도 저는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전 세계에서 탑 5% 부유한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낮으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낮아도 그렇게 낮진 않을 거예요. 제가 좀 높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탑 5% 안에 부유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커네티컷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웬 축복입니까? 웬 축복이에요? 웬 은혜입니까? 뭐가 더 잘된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더 잘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높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의 기준이 높아지라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활의 기준의 높음뿐만 아니라 나눔의 기준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라. 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도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정말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걱정하고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것을 나눠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저희들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주님께 드리고 저희들이 나누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가이드라인이 저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당성 있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는 합리적이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요하면 안 해요. 성격이 못 돼서. 근데 합리적으로 설득만 되면 되는데 11조가 무척 합리적이에요. 이렇게 적절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법으로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들이 그 법을 저희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그 가이드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한 사람들로서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으로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10분의 1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분은 훨씬 더 용감하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10%나 드리라고? 라고 질문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90%를 내가 갖냐고 질문해 보십시오. Don't ask how you can give 10% to God, but ask how you justify keeping 90% for yourself. 10%를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90%를 내가 갖고 사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다고 11조를 했기 때문에 다 됐다는 아니죠. 네. 이 율법적으로 나가는 것도 잘못된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1불씩 헌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돈 받으면 10전. 1불 일주일에 1불 용돈 받았으면 10전. 일주일에 5불 받았으면 50전 헌금하게 했어요. 11조의 생활을 배우도록. 그게 생활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한 놈 빼고 두 놈은 억지로 해요. 억지로. 엄마가 뺏어서 하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저희들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게 삶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게 가장 적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하면서 관대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저희들이 재정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책임감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다 무조건 뭐 빚을 내서 크레딧 카드로 뭐 이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힘들 때가 있고 괜찮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헌금하면 안 되죠. 못해요. 못해요. 그땐 받아야죠. 그게 교회 하는 일 아닙니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삶을 가장 적절하게 생활하는 것이 저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또 새로운 거 뭐 만들지 말고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11조를 우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관대한 삶의 동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관대함으로 이렇게 드리고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관대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뺏어가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테이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버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테이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테이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너무나 힘들 겁니다. 우리의 연보 생활이, 우리의 나눔이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는 것이 힘들고 부담이 되고 억누르는 것 같고 율법적이고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또 뺏어가는구나. 또 가져가는구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9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요,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10절 말씀 설득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더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냐? 그 많이 주신 이가, 그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건강이 쇠약해지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에 저희들이 나눠줄 수 있어서 서로 받고 줄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러한 제자 공동체가 있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세상이 볼 때에 품격 있는 제자로 보이는 겁니다. 품격 있는. 저는 찰스 스퍼전이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 찰스 스퍼전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찰스 스퍼전은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침례교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만일
우리가 너무나 아파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약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낫는다라고 설득이 되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 약을 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약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 정말 이 죽어가는 병에서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무척 비싸요. 집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팔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비싼 약인데요. 그래도 사시겠어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안 되겠네요. 그냥 죽죠.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살 수 없다면 이 약을 주십시오. 라고 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제가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디까지 가시고 어느 것까지 견디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동기. 그런데 돈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돈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은 항상 하나님과 컴핏하는 우상이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나 봐요. 주님께서는 다른 우상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축구를 함께 섬길 수 없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골프를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쇼핑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이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Competing God이에요. Competing God. 계속 컴피티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계명을 다 알지 않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그건 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정말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젊은 부자가 안색이 변했습니다. 헐, 이건 아닌데.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다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에 기록은 없기 때문에 저는 만났으면 만났을 것 같아요. 다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여튼 슬픈 기색을 띠고 갔어요. 이 부자 청년이 가난한 갈릴리에서 온 이 가난한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그랬을 때 이 가난한 청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 가난한 청년이 가장 부유한 분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그걸 다 팔고 나를 따르면 내 부가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것이에요. 어쩜 그렇게 저랑 똑같은지. 13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리고 그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야기했는데 13절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고백이다. This is the confession of your belief in the gospel. 복음을 믿는 고백,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걸 믿잖아요. 그대로 살고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이 연보로 드러난다. 나눔에서, 관대함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일어난다. 얼마나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나눌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관대한 삶의 축복을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축복은 12절에 받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보충을 받는 삶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얼마나 좋은 삶이겠습니까? 13절, 받는 자들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 그래서 선교도 하고 선교 후원금도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의 신학으로 잡혀 있고 성경의 바탕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누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 프리메리터 카운슬링, 결혼 전 상담을 제가 꼭 3시간 합니다. 전에는 오래 했는데 지금은 3세션 해요. 그리고 결혼 후에 또 3세션을 합니다. 팔로우업을. 결혼 후에도 꼭 팔로우업. 제가 옛날에 차를 한번 샀는데 차를 산 6개월 후에 그 세일즈맨이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차는 어떻게 잘 나가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나도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3개월, 결혼한 지 3개월, 6개월, 1년에 저를 만나면 결혼한 후에 1년은 내가 교회에 붙잡고 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3번을 결혼 전에 만나는데 그때 제가 꼭 숙제를 내주는 게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합니다. 다음 달에 뭐 6개월 후에 결혼합니다. 1년 후에 결혼할 때 결혼하고 첫 해에 버젯을 쓰십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income, expense, 수입과 지출, 그거 써라. 나한테 보여줄 필요 없고 당신들이 둘이서 그걸 써라. 수입이 얼마, 수입은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수입이 있다. 그러면은 지출이 있잖아요. 지출에서 fixed expense, 정해진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non-fixed expense. 근데 fixed expense에 어떤 것이 들어간지 그 아이템을 쓰십시오. 그래서 두 분이서 토의를 하십시오. 저한테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줘요. 제가 꼭 물어보죠. 그러면 그 fixed item expense 지출에 뭐가 들어가느냐? 뭐 집 렌트, 뭐 mortgage, 뭐 아니면 무슨 뭐 car, lease, 뭐 gas, 뭐 insurance. 그리고 어떤 젊은 사람들은 gym membership. 그래서 gym membership도 이제는 fixed expense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fixed expense가 gym membership이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gym membership 무슨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때 제가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는요. 11조가 fixed expense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구제 헌금이 들어갑니까? 선교로 도와줄 일들이 들어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제가 그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매달마다 얼마씩 50불이면 50불, 100불이면 100불 구제 헌금을 쌓아놓는 건 어떻습니까? 참 기특하게도 많은 2세들이요. 부모님께 드리는 익스펜스를 픽스 익스펜스로 집어넣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네. 제가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은 저희 아들들을 만나게 하려고.
꼭 만나야 돼요. 걔네들은. 걔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fixed expense에 그게 들어가느냐. 다른 사람들, 우리 주위에 힘든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얼마나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셋째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요,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줍니다. 돈에 대해 걱정을 없애줍니다.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위하는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의 교훈, 가장 베이직한 것, God is God, I'm not.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거든요. 근데 재정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이에요. 재정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는. 그건 제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가는지 뭔지 다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질 때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오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오해하고 살았어요. God is God, I'm not. 이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근데 힘들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어려워지면 내가 컨트롤 잃었어. 내가 다시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정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오해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이제 난 무기력하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God is God and He'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신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가장 부유했던 분이 모든 것을 나눠주고 가장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관대할 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나눌 때입니다. 이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희생적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관대함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그리고 그 관용을 베풀 때에 비로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세게, 이제 마지막 설교고 이제 제가 1분 후에 이 설교를 마치고 저는 도망가면 되니까 세게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at the end of the day 저에게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저는 그 두 가지에서 판결이 나요. 저에게는 계속.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돈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돈과 시간이에요. 저는 돈을 벌여서라도 시간을 얻으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뉴욕의 브리지가, 터널이 얼마나 많아요? 좀 돌아가면 브리지 터널 14불, 18불 안 내도 돼요.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전에는 1시간을 돌아도 이것도 세이브해야지. 지금은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브리지 타는 거예요. 돈과 시간. 제 삶에서 돈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고 있느냐.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여호와의 은혜의 복을 선포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신 종이 오실 텐데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기름 부으신 자 그 메시아가 오신데 그분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리라. 이사야 6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는 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년.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나라법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법이 뭐냐면 50년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세컨드 찬스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12지파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잘 살아서 부유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못 살아서 가난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상황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50년 전으로 다 돌아간다. 리셋. 50년 전으로 다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주인은 나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나는 내 백성들이 평생 배고프고 고생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보기 싫다. 내 백성들이 평생 가난한 거 좋지 않다. 그러니 다시 시작한다. 나눠라.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놓고 다시 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백성들에게는 세컨드 찬스가 주어진다.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The year of the Lord's favor. 완전한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 중간 시대에 살면서 희년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희년의 원리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완전한 날이 올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완전한 날이 올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희년의 원리로 사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고 관대함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고 또 어떻게 이것을 저희들의 삶으로 연결해 나갈지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듣는 응답하는 기도를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저희들 묵상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1세기에 품격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품격 있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